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곱이 하란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쉽지 않았죠.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양 털 깎는 날 다 그곳에 모여 있을 때 몰래 이 식구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듯이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도 그 집에 이제 실세로 있는 형 이 에서와의 만남이 가까웠을 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답답함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금 돌봐주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예, 마하나임.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쩌면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너에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거 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이제 사인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제 용기를 내서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먼저 이 종들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고 이 형의 이 반응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이 좀 풀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원수를 갚겠다고 막 화를 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에서는 뭐 가타부타 대답은 안 합니다. 그래, 내가 만나러 가겠다. 그래 놓고 사람을 긁어 모으는데 400명을 긁어 모아서 지금 만나러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먼저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무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도 현실적으로 형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00명을 좀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작전을 세웁니다. 자기 재산과 사람들을 반띵을 하는 거예요. 딱 반으로 나눠서 양쪽을 두고 지금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한쪽을 치면 내가 반이라도 건져 가겠다, 도망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작전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작전을 세워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준비를 잘 해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뭘 생각하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그가 처음 아버지 집을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 나 기억합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야곱도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불안하다가 기도하다가 불안하다가 기도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여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작전을 지금 세웁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 준비했는가 하는 걸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에서와 만남의 시간이 가까워 올 때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두렵고
또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형을 만날 준비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자존심과 재물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때로 너무 기도만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관계 개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어버리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뭔가 우리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런 갈등 관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야곱이 만든 거죠.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자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형의 마음이 그냥 뭐 저절로 풀리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가 지불했던 대가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포기하고 지불한 대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 소중한 것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선발대로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면서도 처음에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선택하는데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그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기 이제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온 게 젖나는 낙타의 새끼인데, 이 젖나는 낙타의 새끼라는 것은 그 어미의 젖을 먹는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마리 어미와 30마리 새끼라고 친다면 이 야곱이 추가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이 전부 더하면 몇 마리가 될까요? 58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580마리라고 하는 이 짐승은 사실 개인이 선물로 주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 신하 나라가 황제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수준이죠. 어마어마한 재물을 지금 형에게 지금 주겠다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놓은 짐승들을 야곱은 여러 때로 나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4때가 지금 돼 있잖아요. 세 번째도 그리하고 그 다음 때에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거를 4때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보내고 또 일정 거리를 두고 다시 보내고 그리고 또 일정 거리를 두고 또 보내고 이렇게 이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인솔해가는 인솔자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너는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고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래서 매 때마다 인솔해 가는 자에게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 야곱이 자기 주님으로 여기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주인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시간차로 이렇게 때를 나누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에서의 마음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면 이런 예물을 계속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딱 보내면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게 뭐 좀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줄 알아? 이까짓 거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있다가 뭐가 선물이 또 오고 조금 있다가 또 선물이 또 오고 그러면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느 수준까지 딱 차게 되면 마음이 이제 흡족해지면서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제 선물을 자꾸 받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에 딱 주고 크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선물을 계속 보내면서 처음에는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거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다음에 계속 오는 걸 받아 먹다 보면 뭘 이런 걸 다 그랬다가 그놈 참 기특하네. 이렇게 되기를 이제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제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다 알고 이용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다 생각되면 마음이 탁 돌아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도 또 금방 조금만 잘해주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자꾸 갖다 주고 그러면 제가 나 좋아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마음이 또 확 또 풀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이 형이 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 만남이 화해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순차적으로 보낸 이 두 번째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도망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다 보면 이게 방어막이 되는 거죠. 이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 막 짐승떼들이 앞에 그냥 막 우글우글거리고 이제 가로막아요. 야, 니들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야곱이 보낸 건데 우리 주인 대신에 에서님께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 또 시간을 좀 벌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또 만약에 달려온다. 그럼 그 다음 때가 또 가서 또 시간을 벌어주고. 그러면 그때 도망을 가겠다. 이런 계산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재산을 에서에게 주고 포기하더라도 만약에 형이 나를 품어줄 수만 있다면,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낸 이 580마리나 되는 이 짐승은 그 당시의 재산 규모로 보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시골 출신 계세요? 소 키우고 뭐 이랬던 분 계세요? 그럼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게? 그런데 580마리예요, 580마리. 이거를 이제 형에게 주는데, 이 야곱이들 왜 이게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은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음식은 먹은 것만 내 거고 돈은 쓰고 간 것만 내 돈입니다. 그럼 뷔페 가가지고 음식이 아무리 많이 차려 있어도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뷔페 가가지고 기껏 가서 김밥 주워 먹는 분 계세요. 그리고 풀떼기 몇 개 먹고 그러고 와요. 막 몇만 원짜리 뷔페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뭐 아무리 좋은 요리가 있으면 뭐 해요? 내가 먹은 거, 입속에 집어넣은 거, 그것만 내가 먹은 거지. 나머지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현찰로 몇십억씩 막 은행에 쟁여놓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럼 못 쓰고 죽으면 남존일만 시키는 거지.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를 쓰고 모으고 돈 쓰면 막 바들바들 떨고 그냥 잔고가 좀 떨어지면 그냥 세상 끝나는 것처럼 절망을 하고 이러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써야 된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귀한 데 쓰면 얼마나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줘도 못 쓰는 사람한테는 막 돈을 막 많이 주시고 나같이 주시면 그냥 잘 쓰는 사람에게는 쥐뿔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곱도 그랬죠.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외삼촌도 속여서 새끼가 나면은 지금 볼 때는 이게 허연 놈이지만 이게 교미를 하면은 그 다음 때 가면은 얼룩이들이 분명히 나온다. 이거를 알고는 얼룩무리, 점배기 이런 거는 다 놔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다 뺏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득바득 모아놓은 재산인데 이거를 형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그래 돈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야.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놓은 거야. 이거를 알고 돈을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형하고의 화해를 위해서 이 물질을 포기하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이제 포기한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일생을 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쌍둥이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출생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분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냥 형 에서 딱 끄집어내고 나니까 뭔가 허연 게 다리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건 뭐야 그러고 잡아 뺐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애가 이란성 쌍둥이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한 놈은 멀겋고 애가 하나는 그냥 멀겋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 구분이 되잖아요. 멀건 놈은 형 에서고 멀건 놈은 동생 야곱이고 그러니까 이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게 평생을 동생이 돼야 되고 평생을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형을 이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형도 아니에요. 형도 아니고 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에서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종에 불과합니다. 자존심을 바짝 내리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자존심, 이거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선발대로 보낼 때도 보면은 32장 5절에 이랬어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만 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서를 자기 주인이라고 마치 자기를 종처럼 여겨버리면서 쌍둥이 동생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요, 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로 캐캐 묵은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야곱은 기꺼이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내 주인님 하고 형을 불러서 형과의 화해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근데 그건 뭐 주인이라고 못 부르냐고. 그리고 계속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 계속 부르는 겁니다. 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에서에게 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불러주면서 그는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깐깐하게 구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저것도 자존심 건드리면 길길이 뛰고 뭐를 할 텐데 이러면서 이게 다 벽을 두고 대한다고요. 근데 그냥 뭐 허허 하면서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빼알도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적어도 내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야. 저런 숙맥 같은 사람이 뭐 나한테 해를 끼치겠어. 그러면서 무장해제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거든요. 설교도 아주 똑 부러지게 해가지고 그냥 듣는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냥 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를 똑소리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우리한테 사기는 안 치겠다 싶을 정도로 어수룩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싹 시켜놓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자존심, 이거를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머리를 써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활용을 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취한 조치가 뭐냐? 22절을 보면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럼 여기 11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직 막내 베냐민이 안 태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직은 아들이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지만 당시에 여자는 안 쳐줬어요, 세는데.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남은 사람은 자기 최측근 가족들입니다. 그죠? 아내들과 자기 직계 자손들. 이미 뭐 종들이나 그 이외에 들러붙은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마지막 방어선 가족들은 야곱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식구들은 내가 같이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 식구들은 내가 같이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먼저 또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함께 하겠다고 했던 가족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 몸뚱아리 혼자 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자가 4명이나 되고 애들이 주룩주룩 달려있고 그러면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니들 마지막 총알바지로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니들까지 만약에 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형이 나를 살려주겠냐. 그러니까 나라도 살겠다. 지금 이러고 좀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살겠다고 남은 가족들까지 다 보내놓고 밤에 혼자 남았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가족들이 자기한테 도망가야 될 때는 거추장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가족이 있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거하고는 심리적으로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제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그냥 달랑 나 혼자 남아서 있는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혼자 있는데 누군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 에서가 나를 죽이라고 자객을 보낸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씨름을 하듯이 막 붙잡고 막 필사적으로 그 격투기 하듯이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을 찾아온 자가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사는 영이니까 같이 씨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쳐서 막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야곱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현현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날이 살 때까지 지금 승부를 볼 수 없는 그런 백중세의 씨름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싶어가지고 싸웠는데 싸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뭐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보낸 다른 존재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천사인지 그건 뭐 여기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야곱을 못 이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씨름에 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뉘앙스를 보면 이 룰대로 싸움을 하다가 판결이 안 나니까 날이 새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반칙을 써서 갑자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환도뼈를 위골시키고 이 싸움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런 반칙의 페널티로 야곱이 뭔가를 요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뭔가를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나라 어떤 귀신도 아니고 밤에만 활동하다 날이 새면 또 떠나가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또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활동을 하고 날이 새면은 기운을 못 차리고 가야 되는, 이거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조선 귀신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 야곱이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26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막 목숨을 걸고 붙잡고 싸우다가 얼마나 이 간절하게 싸웠는지 이 환도뼈를, 허벅지 뼈를 위골시키지 않고는 이게 놓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면 죽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버릇을 좀 바로 잡겠다고 때리는데 이놈이 졸도학을 때까지 맞아도 이게 고집을 안 꺾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더 이상 때리면 안 됩니다. 진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졌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서 진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내 축복을 사모하고 내 은혜를 사모하고 만약에 안 그러면 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네가 이겼다고 해. 이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분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브니엘 밑에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죄 많은 인간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건 겁도 없이 하나님 붙잡고 막 흔들고 막 씨름을 했으니까 나는 죽어 마땅할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좀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을 해주면 바로 축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축복을 해달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물어봐요. 자,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붙이면 사기꾼, 협잡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이름에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름을 좀 좋게 줘주면 좋은데 태어날 때 좀 승부욕이 강해서 형 다리 좀 붙잡고 나왔기로서니 이름을 야곱이라고 줘가지고 형 남 발 뒤꿈치나 잡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내면의 열등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그 과거의 죄책감,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녹아있는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 부끄러운 이름, 부담스러운 이름, 이것을 물어보고 불편한 이름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그 샤라라는 말이 다툼,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 싸움이라고 하는 이 샤라의 이제 그 변형이라는 게 이스라가 되는 거고 엘이 붙으니까 하나님과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과 다투어 사실 이겼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고 해라고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투어 이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네가 이겼다고 해. 이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승리는 자기 실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상처를 입으면서 받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바로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힘겨운 싸움을 통과하고 그 불편한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시킨 다음에 축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에서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화해를 허락하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마지막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 혼자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는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지? 너 야곱으로 살아왔지? 너 지금도 네 속에 야곱이 살아있지? 그렇게 남 발목이나 잡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것이 네 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야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진짜 네 복이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본성이 악한 사람이 돈을 벌고 권력을 손에 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받는 게 상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감추셨어요?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후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야곱도 지금 당장 내가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 발목이나 잡고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될 수 없고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는요, 제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축복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내 아내 야곱을 죽여야 되고, 내 아내 야곱을 먼저 버려야 되는 작업이 있는, 책임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계기가 다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 죄의 장아찌에 물들어 있는 이 죄성,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빨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목숨 걸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건 내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받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그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세례명으로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세례받기 전에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명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끼리 그냥 세례명 하나씩 가졌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예전에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은 오늘 다시 완전히 다시 죽이고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책임 있는 그런 계명,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